자,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 이제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일들, 이제 변형산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은 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 사건들이 이제 거의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들의 시간적인 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환도 같이 보시고요. 자, 먼저 괄호 1번.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며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은 변형산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냥 변형산 사건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세 제자들과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 이 밑에서 있었던 일,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마가복음은 9장 1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변형산 사건 다음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리가 주님께 와서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버지가 마귀 들린 자기 아들을 지금 데려와서 치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그 아들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질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예. 자, 밑에 교환의 가를 보시면 당시 변형산에 동행하지 않았던 제자들, 이들이 마귀 들린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상황을 접한 후에 이제 그 아이를 고치셨다는 얘기죠. 자, 밑에 나를 보시면 자, 이 사건은 마귀 들렸을 때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 들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환을 계속 보면 한 사람의 아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1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들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불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지금 발작을 일으켜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성경은 그 아이가 마귀 들렸기 때문임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게 지금 이 아이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은 마귀 들려서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죠. 성경에서 모든 질병이 다 마귀 들려서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병은 마귀 들려서 걸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마귀에 의한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 이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마귀 들린 자들,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다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치유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다를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벙어리의 영을 지녔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자, 성경은 마귀를 계속해서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자,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마귀를 더러운 영 이렇게 지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도 부르셨냐면 벙어리이며 귀먹은 영 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벙어리에 이렇게 상태에 걸린 것, 바로 벙어리에 들게 하는 그 악령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라를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쳤죠. 자, 지금 이 아버지는 너무나 절실한 거죠. 자기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를 보이니까 어떻게든 아들이 고침을 받기 원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을 질타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책망하셨다 그래요?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마귀를 쫓아내셨고 그 아이가 낫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력히 꾸짖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그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 있죠. 그 무리들 전체를 지금 일컬어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알려주신 거죠. 예.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믿음이 부족함을 꾸짖는 것.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적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또 의심하고 이러면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답답하셔서. 그렇죠? 예. 자, 다만 이때 세대란 말 쓰죠. 세대. 자, 제가 예전에 세대주의 강의할 때도 이 세대가 시간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의 세대는 영어로 제너레이션. 우리가 흔히 요새 뭐 MZ세대, 뭐 X세대, 신세대 막 이러잖아요. 어떤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자,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자들만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난 거예요. 아니 니들 예수님 제자라는데 왜 마귀를 못 쫓아내? 그럼 뭐 서기관들은 쫓아냈나요? 역시 못 쫓아냈죠. 왜 못하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아울러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에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서기관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믿음 없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늘려주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귀 들린 그 아들을 치유시켜 주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왜 우리들은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이거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20절, 21절 볼게요. 거기 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뭐 때문에 못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표시해 두세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갖고 이런 종류, 바로 표적을 행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웃긴 것은요. 여기 17장 21절 있죠.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일반 교회들만큼 막 기도 금식 강요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툭하면 맨날 뭐 작정 금식 기도 막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제가 밑줄 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변개된 성경들이 넷을 알란드 원문을 따라서 모두 삭제되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도 똑같은 문맥인데 자, 거기서는 금식이란 말을 또 빼버려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절은 바로 환란 시대 금식의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삭제해 버린 거예요. 자, 한번 잠깐 여기 좀 볼게요.
자,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기도, 금식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없습니다. 자, 근데 소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또 여러 한국에 배교한 기독교인들 기도 금식을 막 되게 자랑하면서 엄청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은 무엇을 이뤄요? 이런 종류라 그러죠. 지금 이런 종류는 뭐예요? 그 아이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는 거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와 금식은 사실 뭐를 위한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표적. 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왜 우린 이런 일 못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산을 옮긴다 그러죠. 여러분, 그건 눈에 보이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종류라고 말할 때 이러한 종류는 문맥을 보면 분명히 마귀를 쫓아내는 그거와 관련해서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와 금식은 교리적으로 뭐냐면 표적과 연관된 진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표적은 어느 민족에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표적에서 대표적인 이적은 뭐냐면 바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게 성경에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올바로 나누질 않고 그냥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 영적으로 무지한 은사주의자들 이걸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런 표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지금 문맥상 볼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교리라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이들이 표적을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도 왕국이 임하기 직전 마지막 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재림 때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 마지막 날, 바로 대환란 때도 역시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해야 표적을 행할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표적을 행함으로써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바로 환란 시대의 교리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된다 이거죠.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 간에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든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진짜 기도에 집중을 하고 심혈을 쏟아야 되니까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은 표적을 행하는 문맥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림 때도 지금 유대인들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왕국 임하기 직전이니까. 그러나 재림 직전 대환란 때 다시 그게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환란 시대의 교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우리가 은사주의자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 교환의 가에 설명을 한 거예요. 엄연히 표적을 다루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를 보세요. 특별히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천국이 임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계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마귀 들린 자들을 왜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았냐면 지금 그들 안에서 마귀가 주관하고 억압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귀들을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들 안에 이제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갖춰지죠. 그게 십자가 구속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이 있기 전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완벽한 의를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온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마귀 들린 그 유대인들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심시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마귀 들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모형이 된다고요? 회복시키는 모형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들을 내쫓는 표적을 행하신 것은 모형으로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돼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예. 참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앞에는 변형산 사건이 나왔잖아요. 변형산은 재림의 예표라 그랬죠. 변형산 다음에 마귀 들린 아이가 치유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바로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시간적인 어떤 순서,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교리적으로 이 상황은 환란 시대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괄호 2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자, 우리 이거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후기 갈릴리 사역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계속 언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간히 계속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붙잡힐 것이고 너 넘겨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거란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자,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매우 슬퍼했다고. 마태복음 17장 23절, 누가복음 9장 44절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죽게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또 묻는 것마저도 두려워했음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상호 보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괄호 3번. 자, 그 다음 있었던 일은 세금 낼 돈을 물고기의 입에서 얻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7장 아까 우리 22절부터 이제 23절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기적이죠. 물고기의 입에서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꺼내서 세금 낸 바로 그 기적입니다. 자, 교환으로 이거는 설명을 대신할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카퍼나움에 오셨을 때 세금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세금을 내시는가를 물었고 베드로는 내신다고 말했다 그죠.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먼저 세금에 관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세금 거두는 자들을 실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다에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 입에서 동전 1개를 가져다가 세금을 내셨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금과 연관해서 왕국의 왕과 자손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복음서 중에서 왕국 중심적인 책이 뭐겠어요? 마태복음이니까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보세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의 왕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의 자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게 뭐냐면, 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세금 걷냐 이거죠. 너 왕족이 세금 내는 거 봤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왕의 가문에 속한 왕족들은 뭐예요? 세금에서 면세죠.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땅에 세워질 왕국,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는 성도들 역시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사실 세금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로마 제국 카이사가 그 당시에 세계를 패권을 쥐고 다스렸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고 마귀가 세운 인간 왕들이 통치한단 말이죠. 예. 사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될 근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왜 내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이 아직 주님의 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님은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 땅에 사는 의무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이 온 우주 만물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세금 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이 그분의 왕국에 속한 것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다. 이제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왕국에서 자녀들이 갖게 될 특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얼마나 그 위상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그거를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건, 이제 괄호 4번.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제시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제 세금 내는 기적 그 다음 18장 1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9장 33절부터 37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9장 46절부터 48절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카퍼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논쟁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 일어나고 다투는 걸 다 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 연상이 쉽지 않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대단한 집단에 모인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좀 돋보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도 어때요? 마찬가지인 거죠. 12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다 이거죠. 그럼 그분을 바로 근처에서 모시고 따르고 있는 우린 대단한데, 근데 가만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네?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대단하냐 이거죠. 인간은 항상 어때요? 어떠한 모임 가운데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은근히 선호하죠. 예. 자, 이러한 논쟁을 한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말하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자,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되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9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장차 임할 왕국에서 높아지려면 왕국 임하기 전에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왕국 임하기 전에 이미 높아진 사람은 왕국 임했을 때는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의 적용됨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천국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보니까 천국에 관해서도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리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은 다른 복음서에 또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기록이 특별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산상설교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산상설교와 마태복음 18장은 대환란 기간과 천년왕국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도를 보면 아까 17장의 변형산 사건이었죠. 그건 재림의 예표죠. 재림 다음에는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배열은 진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18장 이후의 장들에서 천국이 임하기 전의 모습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 천국에 임하는 상황, 천국 내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18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대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다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한편 이 구절들에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신약적인 진리가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록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에 적용되는 그런 교리라 해도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바울이 가르친 진리하고도 일정 부분 일치하죠. 예. 자,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나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자유롭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0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도 10계명을 우리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죠. 특히 그 10계명을 어떻게 요약해요? 율법의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오순절 이전에 제시되었으나 신약 교리의 중요한 부분과 일치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주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편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잠깐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거기 18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 구성을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자, 어떻게 하래요?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를 경고할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를 보면 지금 마태복음은 실족해 하는 일 다음에 바로 지옥의 경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지옥의 경고 이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게 지금 교환에 나온 바로 제자들과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 편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그 기록이 없죠. 마가복음에는 9장 38절 4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9장 49절 5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밑에 교환을 보세요.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못 견디겠거든요. 아니 저자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주님 저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를 막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라 그러십니다. 자, 맨 밑에 줄 보세요. 그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 페이지요. 쉬 주님을 비방할 자가 없으며 주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편, 즉 주님과 제자들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건 여러분이 어떤 맥락으로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이렇게 마실 거, 먹을 거를 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환란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 비록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그들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받아들이고 따르면 결국 어때요? 주님은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 같은 편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하를 구분하는데 좋은 지침을 준다는 얘기죠. 예.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역하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대열을 지금 따라오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리와 말씀을 그래도 다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태여 막지 않죠. 야, 너 우리 성경 침략의 사람 아니니까 너 우리 거 함부로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방편을 통해서 진리가 또 전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피하를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6번 보십시오. 자, 마침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실족해 하는 일과 그 다음 지옥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언급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첨가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다시 실족해 하는 일과 지옥의 그런 무서움을 경고하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는 지옥의 그런 무서움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마태복음은 타인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지옥의 불길 가운데 던져진다 이거고, 반면 마가복음은 자신의 실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러죠.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이거죠. 즉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너 자신의 어떤 지체가 죄로 인해서 실족했다. 그럼 잘라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이점 뭡니까? 마태복음은 타인을 잘못되게 한 책임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 마가복음은 자신의 실족으로 인한 책임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마가복음 9장이나 이 마태복음 18장에 두 손을 실족해 하라 잘라버리라 뭐 두 눈을 뽑아버리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천년왕국 때도 천년왕국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구약 강의할 때 그랬죠. 지상에 불못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주 엄격한 법을 행위로 지켜야 구원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지체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냥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바로 그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산상설교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왜 산상설교의 그 말씀이 있겠어요? 천년왕국 때 바로 그 헌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바로 이렇게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밑줄 친 거 보시면 영원한 불과 생명. 마태복음 18장 8절에 그 말이 나오고 또 지옥불과 생명.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과 생명. 지옥불과 하나님의 나라. 이 대조를 주의해 보고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특히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은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그걸 3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그 3구절 중에 2구절을 없음이라고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다고 이게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심각한 얘기는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도 반복해서 하죠. 너 거기 가지 마!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일이면. 그쵸?
바로 예수님도 그런 맥락으로 똑같은 말씀 하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에는 두 구절을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불필요하다 이거죠. 똑같은 말을 왜 기록했냐 이거예요. 지옥의 심각성을 가리는 아주 심각한 변개를 자행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이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행하신 설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18장,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은 없고, 다만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주제냐면 거기 괄호 1번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지방에서 이제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8장 11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환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이 마지막 유대 사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즉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그렇죠? 자, 내용적으로는 아까 누가복음 15장과 유사하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동그라미 3번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밑줄을 쳐놨죠, 제가. 자,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그 양은 어느 민족을 가리킨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방인을 양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 뭐로 불린다고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나왔어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불린다 이거죠. 자, 이 표현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도 그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위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양, 잃어버린 양,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 보시면요. 흔히 이제 혹자는 양하면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양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물이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나중에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이 택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어떤 표현이 쓰이냐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양인데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자, 교회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양물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과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회도 양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갖다가 잃어버린 양 취급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방인들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잃어버린 양이라 표현할까요? 아닙니다. 이방인은 한 번도 양이 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잃어버린 자들 또는 잃어버린 혼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다른 지위인 거죠. 유대인은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적인 아들이니까 태어나는 순간 양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방인은 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들을 양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양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혼이니까 잃어버린 혼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또 표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방인들까지 양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점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밑에 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에 그들을 가리켜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싹군이라 말씀했다 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 또는 이리, 늑대라고도 표현하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왜요? 늑대는 양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는 거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갖다가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단 말이죠. 자기들 유익을 챙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목자들이 아니라 거짓 목자들, 싹꾼들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목자 없이 흩어진 양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면 기본적으로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소위 목자라는 인간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한테 털털 털린 양들이니까 얼마나 그 가여워 보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가여워하셨다.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죠. 예.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징계와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도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시간 관계에서 제가 교환만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이 구절들은 형제의 죄를 바로잡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며 동시에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를 봤을 때는 신약 교회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교회라 했을 때는 지역교회 개념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요약한 걸 보면 먼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 그래요? 형제에게 개별적으로 말하라 이거죠. 예. 막 다른 사람한테 나팔부를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말하라 이거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하라 이거죠. 그게 16절에 나온 말이죠. 근데 두세 명 데려가서 이렇게 바로잡고 설득하려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교회에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요. 근데 그 교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17절에 나온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권위까지 무시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제하지 마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나를 보세요. 자, 밑줄 쳤죠? 사도 바울도 이단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디도스 3장 10절 11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따라서 이 구절 역시 교회 시대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 원리는 신약 지역교회 징계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거죠. 이와 비슷하게 교회 징계를 다루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잘못된 자들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원리를 적용을 해볼 때 교회와 목자가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징계란 얘기죠. 예. 자, 다를 보시면 자, 성경에서 우리가 용서라는 이 개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 개개인 사이에서 만약 문제가 났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조건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좀 기다려봐. 내 기분이 좀 풀려야 되고, 아, 열받네 이거. 용서가 바로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성도가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주라 그래요. 개개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관계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이 바로 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났다 했을 때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해주고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떤 거예요? 교회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리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징계를 해서 교회에서 내보냈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가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목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무조건 내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교환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주님께서 세 번째 주제,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거는 요약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하리까? 이랬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 이렇게 강조했죠. 그렇죠? 예. 자, 490번. 이 490은 예언적으로 경륜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런 진리라고 제가 예전에 다니엘 강의할 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계속 보시면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이거 엄청난 빚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빚을 이렇게 공짜로 거저 탕감해 줬으면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자기 형제가 자기에게 진 조그마한 빚은 기꺼이 어때요? 탕감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게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1만 달란트 빚도 탕감받았는데 거기 나오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종이 있는데 그 동료종을 막 그냥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결국 화가 나가지고 걔를 불러가지고, 야, 너 나한테 진 빚까지 다 갚기 전까지는 너는 감옥에 나올 수 없다. 형리한테 넘겨버립니다. 자, 천국에 관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인 거죠. 유대인들은 서로가 형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끼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게 천년왕국의 헌법이기도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 4번 보세요.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유대로 가서 드러나게 행하라고 권고한다 이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요한복음 7장에만 나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갈릴리 사역을 얘기하지 않고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나온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을 숨기지 말고 그냥 드러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주님께서 유대에서 다니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이제 가까이 왔죠. 자, 예수님은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을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세요. 차라리 유대로 가세요. 왜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으니까 주님 자신을 그냥 드러내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냐?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내라고 그냥 다. 이런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이때 주님께서는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 이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보면 장막절 때 예수님은 비밀리에로 가십니다. 명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때는 갈릴리에 머물렀지만 이제 갈릴리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가시는 거죠. 예. 자, 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8절에 나의 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고 여기 요한복음 7장 6절 8절에 나의 때라고 했을 때는 이건 지금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죠. 재림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6절 8절의 나의 때는 재림 때를 가리킨다 이거죠. 영광 중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때를 가리킨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고 마침내 이제 유대에서 이제 최후의 사역을 하신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밑에 4번. 후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결론을 보시면요. 자, 거기 밑줄 친 것만 볼게요. 후기 갈릴리 사역의 특징. 주님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시기다라는 얘기죠. 물론 왕국 복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역의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거죠.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한 언급을 간간히 하신 거죠. 그래서 자, 주님의 죽으심 이후 재림 때까지 주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떠날 준비를 계속 천천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